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온데 이 자리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무익합니다. 하오니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놀라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다가 마차 바퀴가 그만 길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차 바퀴가 길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해야 되는 올바른 행동은 다음 중에서 어느 것일까요? 1번, 마차에 내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 2번, 기도고, 죄송합니다, 질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표현합니다. 기도고 나발이고 간에 다 필요 없으니 지렛대를 이용을 해서 바퀴를 빼내기 위해서 정말 힘껏 노력을 한다. 3번, 마차 바퀴를 빼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정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 5장의 본문은 사실 삽입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약 12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고, 그 공사가 시작한 지 52일 만에 약 4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냅니다.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지 12년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과 느헤미야 5장에서의 사이의 시대적인 갭은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5장을 넘어서 6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마지막 성문을 완성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 5장은 시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2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고 12년 뒤에 있었던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대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복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의 첫 번째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것은 외부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외부적인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5장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부적으로 있었던 문제에 대한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느헤미야 4장과 느헤미야 5장은 12년이라는 시대적 차이의 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외부적인 문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회복했고,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인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4장과 느헤미야 5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5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 이후부터 내용을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에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그 속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실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실세가 유다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들은 많은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겼지만 그래도 남겨진 것을 통해서 그나마 그 속에서 자신의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누렸던 방법들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로 말씀드리자면 고리대금이라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땅을 빌려주고 기름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높은 이자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를 채워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하고,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이 겪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도 세력이 나눠지기 시작했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기를 시작했고 결국은 정말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들 그러한 사건들, 자신의 자녀들을 딸을 종으로 팔아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내부적으로 골마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가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대회를 열며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자를 삼지 말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이미 가졌던 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을 돌려줄 것을 명령하며 그들을 도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가진 자들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5장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말에 사용되어진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되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그 회복으로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이 안에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느헤미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왔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마도 가장 먼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서야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문제는, 이 고백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놓고 그제서야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은혜의 시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3번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2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죠. 그러나 1번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차가 그 사람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에 너무나 크고 무거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차에 짐이 가득 실려 있었다면 아무리 용을 쓴들 아무리 노력한들 마차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 마차 바퀴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최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내려서 기도만 한 사람도 어쩌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마차 바퀴를 빼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기도한 사람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 학생들을 앉혀놓고 꽤 심하게 야단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야단을 친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문학의 밤을 준비합니다. 그 문학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많은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 등의 제약들이 있다 보니 연습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게을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서스럼 없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은혜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장로님께서 저의 손을 꾹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제발 지금 맡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 예배에 생명 걸도록 목숨 걸도록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자녀가 3분이 있습니다. 아들 3명이 있는데 한 분은 박사님이요, 한 분은 의사요, 한 분은 약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꽤 성공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고3이 되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년은 교회 안 가도 된다. 1년은 중고등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아침에 일부 예배만 드리고 학원 가서 공부해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라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1년 동안은 고등부 예배를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예배만 드리고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당당하게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마흔이 되고 신이 돼가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 장로님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후회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때 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최선이라는 이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최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너가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더 이상 가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할 정도까지 열심을 다해서 걸어간 그 상태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 최선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최선이라는 말을 입에 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때때로는 심한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최선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고 난 다음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나타난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을 때 그는 이 내부적인 문제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는 다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12년입니다. 느헤미야는 12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실세였습니다. 그런 실세들에게 그들의 수입원이 끊어지는 말을 느헤미야가 하는데 그들이 지금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아무런 원망하지 않고 그 말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14절 이후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를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갈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돕고 섬겼으며 나의 돈을 털어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파해간 자들을 다시 회복시켰다 라는 모습, 그 삶을 남겨진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어같은 모습, 이어같은 최선을 보여주었기에 오늘날 느헤미야가 더 이상 너희들 이자를 받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느냐라는 이 말에 이 유다 사람들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최선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제가 준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이틀이 남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웃들을 찾아가며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문을 두드리며 그들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택했든 간에 우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는 이번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예전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틀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최선을 드린다면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 안에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예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줄 아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